일주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31명이 은혜롭고 건강하게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가끔씩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해서 그래도 매일 한 번씩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이 학교에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출발할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잘 갔다 올까? 적응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 매일매일 밝아지는 거예요. 눈동자가 더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찬양을 할 때 우리 남자아이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팔짝팔짝 뛰었답니다. 한국에서는 그 발이 땅에 붙어있는 아이들이 그냥 필리핀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뛰면서 찬양하면서 또 비슷한 나이의 애들을 다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적으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필리핀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무사히 잘 다녀오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6월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의 말씀은 그 애굽에서 긴박했던 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에서부터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큰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애굽의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집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그랬습니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살아남았던, 그 밤에 장자가 죽지 않았던 집은 애굽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성품적으로 더 낫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셨던 그 어린 양의 피 뒤에 숨어 있었던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유권의 확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6월절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 장자가 죽지 않은 그 집의 모든 장자,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그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그때 살아남았던 장자를 레위 지파처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죽어야 될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목숨을 사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바로의 자녀가 아니다, 바로의 종이 아니다. 피값으로 산 나의 군사요, 나의 소유다. 이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일한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430년 동안 예굽의 종노릇을 하고 이 6월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동안 일본의 그 치하에 있을 때 소망이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습니까? 할머니,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름도 뺏겨버렸습니다. 집도 뺏겨버렸습니다. 자식도 뺏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꿈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올 때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신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면 그것도 땡큐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나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금코걸이, 은폐물, 아름다운 옷 막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팔찌가 너무 이쁜데 그거 나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끌려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승리한 그 군대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은폐물, 좋은 옷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지금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셨잖아요. 그 후에 내 자손이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비록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나올 때에는 좋은 것, 은폐물 다 가지고 나올 거야. 마침내 너희들이 그 나라를 이기고 나올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사람들은 약속해 놓고 다 잊어버리거든요.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도와주면은 내가 이거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좀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때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도움 주었던 분들은 마음이 상하죠.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흘러가면서라도 하신 말씀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 기도 중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신 말씀, 설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큰 재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들어 놓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400년 동안 종도를 타는 것 같고 다 뺏겨버린 것 같고 내가 나갈 때는 빈털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 흘리면서 받을 거 받지 못하면서 고통스럽게 그 일했던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400년의 결산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노동은 했지만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늘의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밀린 임금을 지금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 백성이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 대가를 한꺼번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자까지 쳐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그 땀방울을 지금도 다 세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자까지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금은 패물을 다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의 금은 패물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실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 금 가지고 광야에서 빵을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멋진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애굽 땅에서 금은 패물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그 금은 패물하고 쌀이 더 중요하죠. 밥이 더 중요하죠. 그것이 어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은 패물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그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은 패물들을 다 녹여가지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든 재료, 기구들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 앞에 절했던 그 금부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그 화려했던 그 옷감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된 거예요. 세상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변화시켰던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달란트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가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시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막을 짓게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몸만 빠져나왔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연단의 시간, 고통의 눈물, 억울한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이는 영적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정죄해서 가장 위대한 보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것들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빈손 때문에 염려되어지고 고통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조만간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또 우리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예배하고 싶은 곳, 그곳에서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라암셋,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서 직선으로 쭉 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만 가면은, 아무리 길어도 한 열흘 정도만 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 아래쪽은 이제 광야길로 가야 되는데 거칠고 또 홍해라고 하는 바다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왜 이렇게 우회의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일직선으로 쭉 일주일 열흘만 가면은 가나안 땅 가는데 왜 광야길로 해서 홍해를 가게 하셔서 심지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광야에 두셨을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했지만은 이 430년이라고 하는 동안 몸에 배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큰 소리를 치면 돌아와, 거기에 멈춰,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이 노예근성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딱 발생이 되어지면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낫죠. 종으로 사는 게 나아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 무서워요. 다시 들어갈 거예요. 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가 있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살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겉모습만 보고 내 마음에 들면 10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엄마의 이 모태에 생길 때부터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위대한 목자, 자비로운 목자,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그 양을 그냥 거친 폭풍에다 집어넣지 않아요. 폭풍에 들어가도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 키워주는 거예요. 양육해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견딜 수 있으면 거기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우회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그러면 직진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를 돌리십니까? 왜 저를 힘들게 하시고 왜 이 기도가 응답되게 않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길을 우회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대평가하지 않으시고 세밀한 배려 가운데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목적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병이 낫고 싶은 거예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같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사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조금 우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성도가 있습니까? 남들은 지금 지름길로 쌩쌩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험한 광야길로 돌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름길로 갔더라면 무너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가장 안전한 사랑의 우회길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좀 멀리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확실하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온전한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우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패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화려한 은금 패물, 그리고 그 뒤에 요셉의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고 나온 거예요. 요셉이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왔고, 그때에 요셉이 축복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내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보낼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400년 동안 이 요셉의 관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채찍질에 맞아서 시달릴 때에도, 그 나일강의 그 아이들이 버려질 때에도 그 요셉의 관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 요셉이 말했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했어. 그때가 되면 이 관을 반드시 들고 우리는 나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의 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움직이는 설교단과 같았던 거죠. 비록 요셉은 주가 없어 말이 없이 관만 남았지만 그 유골함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의 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한 줄 아십니까? 그래, 여기는 우리가 평생 머물 곳이 아니지.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다고 했지.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 요셉의 관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신앙의 고백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 패물도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요셉의 관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관이에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그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출애굽을 하는구나. 우리는 반드시 나갈 때 이 요셉의 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요셉의 관을 지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광야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요셉의 관인데, 실은 그 요셉의 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관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어제 좋았다가 오늘은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동안,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은 애굽의 보물 그거 챙기느라고 바쁠 때에 여러분들은 요셉의 관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셉의 관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야 될 때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겠습니까? 금은 패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맥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관을 잡고 가시겠습니까? 그 요셉의 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광야를 갈 때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맥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1월달 한 달 동안도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입관을 할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뭐 가지고 가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무시듯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충성되고 하시는 분들 입관할 때 마지막 보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의 관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폐물도 주시고 또 요셉의 관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위대하신 역사가 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낮에는 살을 애는 듯한 정말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게 비치는 곳입니다. 밤에는 그 뼈가 시릴 정도로 그 뼈까지 그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초행길인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요. 저도 2019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바람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그 유대 광야를 가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광야에서 기도해보고 싶었던 게 제가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했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 광야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도착했는데 밤이 된 거예요. 불빛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그때가 한 1월 달 정도 됐는데 바람이 그 저녁에 부는데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막 그 사단의 소리가 섞여가지고 막 들리는 그런 거 있죠. 얼마나 그 광야 가운데서 황량한 저녁에 불빛 하나 없는데 바람이 부는데 막 사단이 속삭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 그렇게 힘들고 아픈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어떤지 아십니까? 그 바람이 뼈에까지 막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목표는 1시간 기도하는 거였는데 5분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그 광야에 계셨다고 하는 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0분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다 두시는 거예요. 그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그 모래바람과 그 차가운 바람,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태양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러분 21절 말씀 앞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어주셨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가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 되어주시고 불 기둥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먼저 가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여 주시고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식할 곳, 텐트를 쳐야 될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임하였던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 앞에서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뱉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완벽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한 발짝 앞서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도착할 내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밤의 해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장서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우회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앞장서 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회로의 시간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으며 원망 대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안개처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처럼 견고함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고를 챙겼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선거리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블레셋 사람을 보면 다시 노예의 근성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우리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 광야길로 우회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셨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와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안착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수고 애썼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꾸어주시는 원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 주간 또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찬양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세밀한 계획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길이 멀어 보이고 지체되는 것 같아서 낙심되어질 때라도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